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다들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대충 줄거리 요약해드리면 이렇게 되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황제가 홧김에 황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주인공 에스더가 새 황후가 되죠. 그 에스더의 후견인인 유대인 모르드게가 당대의 세도가인 총리 하만에게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밖에 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안 총리 하만이 아하수에로 황제를 설득해서 유대 민족을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게 아하수에로 12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3장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주사위를 던져서 12째 달 13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조건 없이 유대인을 죽여도 되고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아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다급해진 모르드게가 황후 에스더에게 황제를 설득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황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황제 앞에 나가면 황제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한 죽임을 당하는 게 제국의 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황후라고 하더라도 이미 한 달 동안이나 황제를 보지 못한 입장에 있는데 그런데 황제에게 가는 거 이거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일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법은요 황제의 신변 안전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법입니다.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과 함께 왕에게 가죠. 다행히 왕이 에스더를 용서해줘서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왕은 에스더에게 생명을 걸고서 자기 자신을 찾아온 사연을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면서 대답을 미루죠. 이렇게 두 차례나 반복해서 왕의 궁금증을 한껏 키워놓은 후에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에스더서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부분이죠. 자, 결국 에스더는 소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고 악한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순식간에 몰락하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하수에로가 주전 482년경에 원래의 황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 사람이 패전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주전 478년경인데 그 이후에
에스더하고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푸르라고도 합니다. 이 주사위 같은 건데 이걸 던져서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이날을 가리켜서 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부림절의 유래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부림절을 지키는데 이 부림절에 4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당에 가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에스더서 읽는 것을 함께 들으면서 모르드게하고 관련되어 있는 4개의 구절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구절을 크게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저주합니다. 재밌겠죠? 그런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적어도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식사를 함께 하는 거. 이게 부림절의 전통입니다. 부림절은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중요한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이 에스더서를 요약해드렸습니다. 이런 얘기 중에서 본문 말씀이 전체 이야기의 반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총리 하만, 그리고 황후 에스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이 세 사람을 각각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살펴보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만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려고 덤비는 악의 상징입니다.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 보면은요, 이 하만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이 악한 하만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만, 하라, 핫제 이런 말이 되는데 이걸 숫자로 풀어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글자나 알파벳은 각각의 글자가 숫자를 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풀으니까 이렇게도 나오더라 이렇게 주석을 하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자, 본문의 하만은 사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를 속여서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는 자신의 아래에 우리를 굴복시켜두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다. 자, 본문의 하만이 그런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을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거의 성공할 뻔합니다.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만이 선택한 12째 달 13일이 되기만 하면 하만의 승리가 완성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주고서 허락을 받아내는데 그 장면을 에스더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인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자, 1만 달란트의 뇌물을 받은 왕이 권한을 하만에게 줬고요. 하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제국 전체의 명령을 내려 유대인을 몰살할 계획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왕을 컨트롤하는 데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은 인간이 사탄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 이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왕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일에 말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또 왕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다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하만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하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을 아각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각 사람이 뭔지 한번 보자.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아말렉에게 내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질 않았습니다. 대충 따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울에게 하시면서 사울 왕은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몰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이처럼 무섭게 돌아온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완전한 승리를 얻은 줄로 착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만은 자신이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하면서 만족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완전히 제거될 거다 이렇게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죠. 자신의 눈엣 가시 같았던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워둔 장대에 오히려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졸지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한마디 변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변명할 거리도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인 거죠. 자, 옛 뱀이라고 불리는 사탄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고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이 퍼져 죽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바로 그 발뒤꿈치로 짓이겨 버리셨죠. 사탄이 멸망하는 것 순식간입니다. 졸지에 그렇게 됩니다. 하만의 멸망이 순식간에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만을 통해서 첫 번째 봤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에스더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한마디 말이 에스더서 전체를 압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황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황제 앞에 나가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씀드렸죠. 목숨을 걸어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제가 용서해 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히려 가족 중에서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더 위험합니다. 자,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을 때 에스더는 죽은 목숨입니다. 왕이 특별히 사면해 주지 않는 한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생명 왕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왕의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왕에게 갈 때 에스더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각오를 하고서 가는 겁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다행히 왕이 에스더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금호를 내밀어 주었을 때, 그때 에스더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내어놓은 이유,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민족이 몰살당하는 걸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더는 영화와 존귀,
부귀, 이게 보장되어 있는 황후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다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부귀 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걸 버리고 죽음의 길을 택한 게 본문의 에스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존귀와 영광, 이거 다 버리고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우스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대제국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 앞에서 권세도 권력도 가지지 않은 약한 일개 여인으로 서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처럼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옛 뱀이라고 불리는 사탄에게 일격을 당하십니다. 발뒤꿈치를 물려서 생명을 빼앗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에스더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하만을 일격에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탄의 권세를 일격에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만, 아각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각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을 때 이유도 없이 맨 처음 공격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 장면입니다. 이유도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은 그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남겨놨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연약한 여인 에스더가 완성을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과 그의 일족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들 10명도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서 아말렉 사람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아말렉 사람은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얻으신 승리가 바로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 이 세상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제거해버려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승리라는 겁니다. 본문의 에스더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에스더를 통해서 본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127도의 넓은 영토를 다스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그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제국에서 아하수에로는 하나님과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바로 우리들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간섭할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그 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아무 때나 그 계획과 실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착각이고 또한 바로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하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어겼죠. 우리가 어겼습니다. 왜 어겼냐?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말은 다 통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봅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아하수에로를 컨트롤하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하만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우리를 컨트롤하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사탄이 그 짓을 합니다.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속아서 하만이 원하는 대로 유대 민족의 몰살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하만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합니다. 겉으로는 아하수에로가 왕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하만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만이 마지막으로 노리는 게 뭘까요? 왕의 자리입니다. 에스더 6장 6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서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나한테 왕복 입혀주시고 왕관 씌워주시고 왕 당신이 타는 말 태워서 내보내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하만의 마음속에는 왕의 자리에 대한 음모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왕이 되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아하수에로의 처지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인 양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아하수에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연약한 에스더를 통해서 겨우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에스더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만 정작 왕의 생명을 구한 건 약해 빠진 에스더입니다. 볼품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신들이 큰 권세를 가진 줄 착각하고 있던 우리 인간들이 정작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자신들의 손에 그의 생명이 들려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그 볼품없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 이거 알지 못했던 사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전적으로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연약하게만 보이는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때의 우리의 정확한 처지와 우리의 분명한 한계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왕의 생명이 연약한 에스더에게 달려 있었던 것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셨던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는 것, 저희가 아는 것, 저희가 바라는 것들이 정녕 참된 것이기는 합니까? 저희가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